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핍박이 선교되게 하신 하나님, 핍박이 선교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03장 고요한 바다로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503장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할 때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2절 다시 한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다른 제자 누구라도 그 사람의 무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하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라 해서 이 대한민국을 찾으며 인산인해를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생존하고 살아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저들이 모인 곳에 임하였던 것이죠. 일전에 생각을 해 보았듯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방언이 터졌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기만 해도 병자들이 나았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데려다가 사도가 지나가는 길, 해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고 그쪽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을 했던 자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힌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2023년도에 들어서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 계속 축복의 말씀을,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콕콕 찌르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가 메시아다. 빨리 회개하라. 잘못했다 해라 이 말이야. 잘못했다 빌어라 이거.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게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런 선한 의로운 심령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그날 그 뒤에 41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야.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가 나다. 눈에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이 알아듣기로는 앞으로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만 알아듣질 않았어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 앞에 오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유무상통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하며 같이 나누어 쓰면서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여기 우리 교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을 보내고도 3,000명이 안 된 교세.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도 전도했는데,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 개척했던 동네 산수동에 가서 그 옛날에 있던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근데 크진 않아요. 조그만해요. 근데 얼마나 20평짜리 세 방 사는데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뭐 근자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수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대로 목회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배드리는 광경을 본 건 아니지만 써진 거 주보를 보고 한 장 가져가서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요. 좁디 좁은 교회 그대로. 부흥이 전혀 안 됐어요. 부흥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 몇 개월 만에 교회 전 조직을 다 완성할 정도로 부흥이 되고 나름대로는 기하급속도로 그렇게 부흥이 되어 왔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대로 다 되고 엉터리 어리석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저 개금산 밑에 풍암동 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농수산물 단지 있는데 그 매월동 바로 가는 길목이 거기 개금산 거기 어떤 문중 묘지가 있는데 한 900평이 났어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 땅을 살려고 우리 장로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땅 주인하고 약속해서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하기로 큰 꿈을 꿨죠. 그 개금산 밑에 거기다 교회를 다 해놓으면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산에 산보도 올라가는 같이 산보 올라가면 건강 증진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면서 너무너무 좋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장이 땅 주인이 약속을 바람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해가지고 현금을 들고 또 이제 계약을 하러 또 다른 데 만남의 장소에 갔더니 또 그날도 또 바람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오게 됐는데 그 땅이 묶여버렸어요. 우리가 하도 발벗고 나서서 계약을 하려니까 거기에 무슨 뭐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바람 맞히더니 그 땅이 딱 개발 금지로 산 밑에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가 우리 건축한 지가 97년인데 세상에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 묶여서 우리는 거기에 계약했으면 망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첫 주일부터 신천지 교회하고 싸움질을 했어요. 신천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그 교회 성전까지 주일날 예배 오후에 제가 쳐들어갔어요. 얼마나 방해를 하고 교회 부흥을 뿌리를 못 내리게 하려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전 그리고 부산 다시 서울 광주 이렇게 왔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다 교회마다 다 잘 됐어요. 다 개척이 다 잘 됐어요. 부흥이 됐어요. 광주도 또 여기도 또 개척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려고 방해를 한 거예요.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래도 이만한 현실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순풍을 주신 겁니다. 순풍이라는 것은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 순하게 불어주는 겁니다. 역풍이 아니고 가고자 하는 뒤편에서 불어서 노를 살살 저어도 배가 빨리 가지는 거예요. 순풍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순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순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음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믿음 좋으신 분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있죠. 우리 교회 등록 1번입니다. 개척하던 90년 그해 초에 그냥 바로 만났어요. 그 동네 살았어요. 산수동에. 이분은 효손입니다. 고향이 광양이든가 내 기억에 그때 얘기 듣고 지금 이제 처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동생 종현이든가 이름이 그래요. 뒷바라지 하면서 학교 뒷바라지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니까 배워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싶어서 그 서투른 솜씨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눈물이 났다. 지금까지 교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장. 충실하게 교구장. 그때 처녀였어요. 제가 주례했죠, 주례. 예. 그게 등록 1번이요. 뭐 말 나온 김에 등록 2번까지만 하죠. 등록 2번, 3번 지금 성가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셔. 기가 막힌 사명을 감당하고 제 곁에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 잘 나가실 때, IMF 있기 전에 잘 나가실 때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 아닙니까? 사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장로님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신 분들이 제 곁에서 정말 계셔 주셔서 제가 손잡고 사역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정말 충성된 분들을 하나님이 일찍 보내주셔서 이게 순풍에 돛달고 이렇게 달려온 나날이 아닌가. 오늘의 발전이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기 이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그 하루에 3,000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한데 막 제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였던 자들 아닙니까? 이들도 다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막 벌어져요. 그때 이제 스데반이 8절에 보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일개 집사인데 안수 집사죠. 집사인데 표적을 행하니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설교가 이 7장 말미까지, 6장 전체와 7장 말미까지 계속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2장 37절에서 보았듯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코스 아닙니까? 자동 코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못한 자는 악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마음에 찔리는, 자기 잘못한 것을 콕콕 찌르면은 분하게 생각하고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7장 말미에 가보면 이제 스데반 설교 말미에 54절에 가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긴 장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와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거는 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무슨 짓을 했냐?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지고 막 온몸이 다 깨지는 그런 상처 속에서 스데반이 이 기독교 1번 순교자가 납니다. 순교 1번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59절 말씀 보십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러니까.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이 짓을 했겠느냐.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나서 내친 김에 이 대적자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했는지 그 수많은 신도들이 다 도망을 가요.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을 가요. 얼마나 그 핍박이 강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내용. 그럼 한번 보죠. 1절,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나오는 사울이라는 얘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신, 옛날 변화받기 전, 예수 믿기 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도가 몇 명이에요? 11명에다가 한 명, 마띠아 한 명 더 선택해서 12명 남아있는 거예요. 다 흩어진 겁니다. 다 도망을.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으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부지런 났습니다. 부지런 났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흩어진 사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져 도망을 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도망가서 골방에 숨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은혜 받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뒤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도 집사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은 집사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성에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요 원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상종 안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강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예 사마리아 성은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갔습니까? 도망갔지. 내가 살려고 도망갔지. 일단 도망갈 때 이참에 가서 복음이나 전파하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참에 복음이나 전파하자 그런 생각이 없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 신도들의 신앙이 사도들의 신앙을 더 월등합니까? 앞서갑니까? 아니올시다. 인간은 핍박이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거기 간 자들을 의로운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 나중에 바울이라는 대사도로 쓰신 분 아닙니까? 이 사울 이 작자 스데반이 죽을 때 주동자였어. 주동자. 하나님은 그래요. 이게 바로 선교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특별한 긍지가 있어요. 긍지. 예루살렘이라는 긍지.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겠지만은 긍지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십자가의 현장이 거기 예루살렘이야. 믿는 자 입장에서 십자가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예수 부활의 현장이 거기예요. 부활의 현장이 거기라고. 예루살렘.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밀어내도 쫓아내도 어지간히 밀고 쫓아서는 안 도망가요. 안 가요. 예루살렘 떠나질 않아요. 묘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이런 신앙이 이렇게 유대인들, 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오신다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맞은편 기드론 골짜기 바로 밑에 전체가 다 묘예요. 묘지. 전부 다 묘지입니다. 묘지. 감람산 바로 하부가 다 묘지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시면 빨리 부활해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거기에. 그런 예루살렘을 만약에 큰 핍박이 없었더라면 도망갔겠습니까? 안 도망가지. 절대 안 도망가지. 예루살렘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인데 도망을 가겠냔 말이야. 안 가요. 거기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광풍을 일으켜서 저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죽어도 남으실 분이요, 그런 전능자예요. 저들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방치하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들을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해가지고 더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게 해서 힘들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자기 민족끼리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유대 민족의 신앙, 성민이라는 성민,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절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외에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거기로 도망을 가게 해가지고, 명목은 모양은 도망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사람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핍박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것들이 막 도망가네, 다 도망갔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코드를 하나님 쪽에다 잘 맞춰야지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신앙이 강성해지고 축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명예스럽게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의로운 도구로 삼아서 그곳에,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여기 이것만 해도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밖으로 이거는 사도들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영광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뭘 주셔서? 순풍을 주셔서? 아니옵시다. 광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광풍 때문에, 큰 핍박 때문에 저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라 해도 안 흩어질 사람들이 절대 예루살렘에 아주 처박혀 붙어 있을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는 광풍으로 강성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시작. 광풍으로 강성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풍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몸이 아프면서 건강 증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몸이 안 아팠더라면 내가 이런 엄청난 아픔이 있는 줄도 몰랐고 치료의 과정을 밟지도 않았고 그냥 내팽개쳐진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아프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고,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돈이 떨어지니까 못된 사람들은 도둑질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광풍 때문에, 예? 찬송가 아까 2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이 거세니까, 거세게 보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파도야 막 치니까 출렁이야 뭐 말할 수 없이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어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원래 고기 잡는 어부들 뱃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 물이 배 안으로 막 계속 들어오니까 바켓으로 퍼내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저 배 선미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원망스럽죠. 아니 지금 잠이 오냐고요.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했더니 뚝 쳐. 광풍이 아니었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 이분은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아,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에 파도야 멈춰라니까 뚝, 바람아 그쳐라니까 뚝.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광풍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광풍이 아니었으면 그 못 깨달았어요. 예수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광풍이 오면은 강성해져야 됩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으로, 전라도 방언으로 더 뽀짝뽀짝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신앙을 버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도망을 갑니다. 더 멀어집니다. 죽을 자들은 항시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켜보았고 저는 제 눈으로 다 체험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내놓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간증 못하는 것이지, 정말 제가 하나님 사랑 누리면서 오늘까지 오는 것을 간증하라면요, 날샘을 하면서 간증해도 다 못하는. 저는 그것을 누렸어요. 그렇게 산 증인이다 이렇게. 물질을 잃는다 해도 건강을 찾으면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선교 의식이 살아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시 곁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창립 이후에, 교회 창립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왔는지, 수많은 사건을 겪었어요. 세상에 바로 위로 도로가, 8차선 도로가 저 서광지역까지 딱 뚫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자리 이대로 그냥. 이게 시에서 다 해서 공포가 돼가지고 다 공청회도 다 끝나고, 그렇다고 나는 몰랐어요. 그것을. 그렇다고 몰라. 감쪽같이 그리 다 해서 공포됐는데, 세상에 그것을 이미 다 결정돼서 다 공포가 돼서 된 것을 다, 그것을 하나님이 맡게 해주시더라. 물론 우리 성도님들하고 발벗고 나서서 맡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 도로가 안 난 거, 여기가 노른자위로 그래도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지금 저 앞에 도로가 생긴 겁니다. 저 도로가 우리 교회 자리로 가던 도로예요, 원래. 그걸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예. 이 양구 들었을 때, 아파트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땅 다 뺏기고 저쪽 땅 다 뺏기고, 예?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 예? 협의하자고 하니까 협의 말도 안 들어줘요. 저쪽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고. 하나님은 바꿨어요. 우리가 갑이 되게 만들고 저쪽이 을이 되게 만들어서 와서 사정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욕심을 절대 안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내지 맙시다. 상생하는 게 좋습니다. 저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잘 되고 저들이 안 되면 얼마나 우리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상생하도록 합시다.
저기 분양받아가지고 언제 아파트 지어가지고 입주한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아파트 들어서지도 못하고 파토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허가가 안 떨어지는데,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뭐 최근에 있었던, 작년 말에 있었던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자랑을 할 수 없는데요. 예?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자랑을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과가 그랬다는 게, 결과가.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어긋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의로운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손들어 주시고 결과를 항상 반듯하게 좋게 평강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치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마다 우리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됩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현장마다 주인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시작. 역사하시는 현장마다 주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왜 도망을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사도들은 왜 도망을 안 갑니까? 핍박을 받아도 사도들이 더 크게 받은 거 아닙니까? 생명의 박해를 받아도 사도들이 더 크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한 명도 도망을 안 가는데 성도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래요? 주인의식이 결여돼서 그럽니다.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피해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은 자기 안위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으로 서 계십시오. 교회가 일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주역이 되어 세우고 지키는 자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역사의 현장,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세우기까지의 지난날의 역사의 현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의로운 자들, 믿음 좋으신 분들, 그 귀하신 분들 손잡고 달려와서 오늘의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함께 일하고 역사해 왔듯이 오늘 역사의 현장, 현실 속 역사의 현장에도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고 널브러져 엎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서 있자 이 말이에요. 서 있자 이 말이에요. 예? 서 있는 자가 되자. 미래의 왕성한 교회 발전도 이미 다 예약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로운 편에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것은 100% 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미래의 왕성한 발전의 현장에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고 주역이 되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머무는 곳마다, 심지어 이들은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그곳에서 그곳 성 사람들 기쁨을 일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8절 앞에 먼저 보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며. 저는 이 말씀에 기대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나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고 의로운 편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염치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염치가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들어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시며 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뭐에 부족해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큰 기쁨이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이 교회와 함께 기쁨이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환난이, 핍박의 환난이 선교의 사명으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망가서 골방에 숨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버려두지 마시고 항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역사의 현장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풍을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되게 충실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